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5번째 무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 무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2개인데 하나는 구원의 투구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 앞에 나왔던 그 무장들을 잠깐만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모든 힘은 허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다 허리띠를 띠셔야 하는데 무엇으로 띠시는가?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에서 조금 이만큼도 후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의입니다. 그래서 2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걸 신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평화와 안식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번째 무장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약속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우리가 연합해서 모두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제 오늘 5번째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6번째 무장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것을 가진다는 것이 그것을 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고 요즘 모든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헬멧을 씁니다. 철모를 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꼽자면 하나는 심장이죠. 심장이 다치면 큰일이 납니다. 심장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나 헬멧을 쓰게 되는데 군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이제 보면 그 공사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헬멧을 써야 되고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망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투구인데 2개 이제 뒤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왼쪽의 것을 보시면은 그 머리에 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은 일반적인 투구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쓰는가 하면 백부장과 같은 지휘관들이 쓰는 그런 투구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는 저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앞에 이제 크게 보이는 그 투구를 씁니다. 그 안에 이제 천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이렇게 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머리를 보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그 투구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제 로마의 투구는 이제 시대별로 조금씩 변합니다. 점점 개량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그 투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시기에 오면 저렇게 앞에 투구 위에 이렇게 뿔이 달립니다. 저 뿔이 뭔가 하면 손에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무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저 투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 투구를 머리에 쓴 채로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사람을 들이받아서 저게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에 드는 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다 일종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투구의 분명한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병사들이 항상 저 투구를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의에 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허리춤에 저 투구를 묶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깨에 이렇게 둘러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전쟁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저 투구를 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저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할까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머리를 보호하라. 무엇으로? 구원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에서 이제 지령이 내려가는데 모든 신체의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머리로부터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 가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신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머리가 취합을 합니다. 눈으로부터는 이렇게 보는 정보, 듣는 정보, 느낌 같은 것을 다 취합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을 머리가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불신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불화살을 쏘는데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고 그걸 갖다가 뭐 맹공을 합니다. 틈만 생기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왜 불화살을 우리에게 쏠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겁먹게 하고 우리가 상처나게 하고 우리가 무릎 꿇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늘 같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너 달라진 게 없잖아. 변한 게 없어. 앞으로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넌 변하지 않아. 네 자신이 그걸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포기해.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아무것도 없어. 포기해. 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의심이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지금도 가득 차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하루나 이틀 아니면 한 달, 두 달 내에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2, 3년이 지나면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평생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평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일이나 모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내 삶을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이라도 전진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그걸 수십 년을 싸워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이런저런 상황을 제가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제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죽지 않게, 자살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교회도 그렇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싸움을 20년 넘게 싸워왔는데 이제 한계를 느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울증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싸우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계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싸우셔야 됩니다. 13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워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적의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런 싸움이라면, 그런 보이는 싸움이라면 기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악한 날에, 너의 가장 힘든 날에, 너의 가장 환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결국 밀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하더라도 내 주위에는 너무나 더러운 악취가 풍깁니다. 세상은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도 세상의 교회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부조리가 있고 세상에는 여전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싸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나?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때보다 좋아졌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이 온 우리나라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좋아졌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득세하고 있고 더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여전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먼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외국에서 한 청년이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제 노 신사가 있었는데 주저하다가 이 신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도하려고.
선생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그 노신사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신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자네가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미래의 구원인가?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구원이 과거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 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살려줍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에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성화라고 합니다. 결국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종결이 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 보면 6월절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구원. 그리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광야의 생활은 지금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분이 되는가? 아니요. 하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59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까닭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좀 건너뛰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사람들은 마치 강성한 사람, 힘이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자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사실은 곰같이 울부짖고 있고 비둘기같이 그렇게 슬피 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 그 속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원이 없고 정의가,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가 없이, 영원한 생명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모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한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하지 않는, 사라질 것,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애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에 대한 애착으로 살아가고, 또 돈에 대한 애착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애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이 모순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라질 것에 대한 애착은 무엇을 낳게 되는가 하면 이기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행복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한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그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쟁취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쟁취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쟁취하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랑을 그래서 갈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 역시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 역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맹인 같아 앞을 볼 수 없고, 앞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더듬으면서 사는 겁니다. 곰같이 부르짖지만 의로움도 가질 수 없고 영원한 생명, 구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구원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가 하면 스스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자기의 공의로. 어떤 것으로? 자기의 구원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의의 갑옷을 삼으시고, 이 갑옷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정확하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복으로 속옷을 입으시고, 누구에 대한 보복일까요? 우리에게 대한 보복일까요? 아닙니다.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열심히 그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열심히 원수를 이 땅에서 패배케 하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사람 가운데는 스스로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스스로 의로움이 되시고 의의 호심경이 되시고 스스로 구원의 투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인데 다 미래형입니다. 근데 7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그대로 하셨습니다. 의로 호심경이 되셨고 그분 자신이 구원의 투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수 사탄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역사적인 실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의 호신경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투구가 되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진짜 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공로로 내 모습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의 투구로 의의 호심경으로 내 모습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사탄이 이 일에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로움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투구를 쓰시면 악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많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로로 나는 의로움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물러서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긴 여정 중에서 어느 시점이 구원을 받은 시점입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지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구원의 시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서 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가 구원입니까? 구원의 시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때가 구원의 시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구원의 시점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는 그걸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저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참여를 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다수가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모습과 역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집에다가 어린 양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마지막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팝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편지에서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작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을 택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해서,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거기에 거하는 거민들이 어떤지 보려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단 2명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룩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하는 것을 봐서. 여전히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선택받은 자녀인지 확신을 가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택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투구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들고 다니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데마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걸 쓰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5장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즉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일 뿐만 아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럽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투구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쓸까요? 자신이 로마 군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로마 군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소망의 투구는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다르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천국 갈 건데 뭐,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이 이제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낮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 투구를 쓰십시오. 그 투구를 쓰시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사탄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하고 상관이 없고, 여러분의 노력과도 상관이 없고, 상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내 의가 됐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우리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세 번째,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놓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